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꼭 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오늘 시편을 깊게 이해하고자 표제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절 전에 나타난 제목과 같이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정보를 나타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표제어를 단순히 제목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일종으로, 본문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42편 1절 전에 있는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당시 예배에서 불려졌던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이 마스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 가르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2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이 표제어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시편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붙드시고 다시 그 마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크고 작은 낙심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요? 안 그런 표정으로 했지만 누군가 아파서 혹은 성도의 괴로움이 느껴져서 가족의 아픔이 너무 아파서 또는 누군가가 예배와 멀어져서 혹은 몸이 좋지 않아서 목이 너무 아파서 맡은 말씀이나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죠. 모든 매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깊은 낙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기록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약해지게 되면은 마음과 영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낙심은 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꽤 복합적이고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서 낙심이 찾아와도 자신이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낙심은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릅니다. 그게 낙심이에요. 시편 기자도 똑같았습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괴리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그의 과거는 기쁨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렸고 또 공동체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편 기자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찾아오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고 환경의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환경의 문제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알지만 환경의 문제들이 막 닥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조롱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낙심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흐르고 그것이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낙심돼 버립니다. 그 낙심 가운데 스스로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낙심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낙심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님의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42편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면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육체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5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1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시작 부분은 어떻게 시작돼요? 내 영혼아 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주변 사람들이 듣는 그런 혼잣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데 내 마음의 소리를 어떤 것을 듣냐면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감정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는 잘 하기 힘들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그런 감정과 부정적인 소리에 민감하며 그렇게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 느끼는 소리, 감정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다르게 합니다. 그 감정을 듣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낙심될 때 필요한 것은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해줍니까? 남이 해줍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 않았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갖게 돼요. 내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영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서 듣고 있는 감정과 느낌과 부정적인 속삭임, 거짓들, 마음들, 소리들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대신 오늘 말씀처럼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영혼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내 안에 영혼이 번쩍 정신이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느낌에 속아 살았구나. 내가 감정에 속아 살았구나. 내 스스로의 부정적인 소리에 속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번쩍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기억을 하냐면 공동체와 함께 했던 소중한 은혜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소중한 은혜의 경험을 기억해요. 4절의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정신을 쏟아 기억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의 소리를 지르며 무리가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어떤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낙심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그때 예배하며 찬양했던 귀한 소중한 기억들을 왜곡시킵니다. 아, 그거 무의미했어. 내가 그때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낙심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 누렸던 경험을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낙심입니다. 분명히 그때 은혜를 받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던 그 기억들을 낙심이 왜곡시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심장을 막 찌르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나의 모든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었던, 내 진짜 고백이 되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심장을 찔렀던 기억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경청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과 가사와 말씀과 찬양의 모든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셨던 그 시간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순간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던 그 순간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단순히 옛날 예배 때 그렇게 했었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적이 있었지,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아닙니다.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낙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갖고 힘차게 뛰어나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후에 살다가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계실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낙심에 빠진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던 이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이 예배의 시간들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십시오. 시편 42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질문을 지금 성경에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이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입을 꼭 다무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낙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상한 마음, 지친 심령, 지친 우리의 수고하고 짐된 마음들, 인생들,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은 계속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그냥 한탄으로 끝나질 않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버려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질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의 강의와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뭡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수동적으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강의는 생동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강의는 나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이 생기든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훈련이라는 게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때로는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이건 기도인지 아닌지 생각하며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계속 질문하세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말입니다. 상한 마음을 그냥 말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야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질문하셨어요.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물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 저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몸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이 형통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낙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밤에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노래할 감정의 상황도 아닙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찬양을 언제 하냐면 좋을 때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이 인정될 때, 말씀이 용납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낙심할 때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스마트폰과 기기들의 찬양을 채우세요. 플레이리스트에 찬양들을 더 올리세요. 기분 전환하려 흥겨운 음악으로 때워버리지 마십시오. 그 흥겨운 음악은 여러분들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그 가사를 찬양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면서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들 여러 가지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십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찬송가들을 압니다. 그런 찬송가들을 지은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통해 가사를 쓰고 현대에 와서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해 작곡을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입니다. 목마른 사슴 1절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잠깐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심정과 마음을, 상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후렴 부분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찬양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온갖 흥겨운 음악들과 멜로디와 리듬에 타서
그렇게 노래에 젖은 세상 노래에 젖는 것보다 찬양 이 한 가사와 한 후렴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될 때 그 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찬양으로 채워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숨 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숨 쉴 구멍을 기분 전환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찬양으로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했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영혼에게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로 과거의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찬양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알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이유까지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마음과 삶이 확 달라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 감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마음이 환기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낙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게 말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형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관한 복음과 그 소식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늘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뵙게 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낙심해서 일어날 모든 소망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4월 26일 이 시간에 11시 예배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먼저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과 내 인생의 모든 낙심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후로 모든 겪게 될 낙심들,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겪어야 될 낙심들, 버림받음, 실망, 아픔, 슬픔, 고뇌, 고립,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낙심이 실제로는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망이, 낙심이, 절망이 실제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의 낙심이 얼마나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훨씬 더 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같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했던 간증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낙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낙심이라기보단 거의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겉보기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어떤 영혼들보다도 절망이 깊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놓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날 밤에 그저 방 한쪽에서 구석진 곳에서 앉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얼거렸다고 하죠. 감정도 전혀 실리지 않았습니다. 가사와 마음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부르다가 멈췄습니다. 이 가사에서 멈췄다고 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내 잃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찾게 되었고 나는 광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가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했던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었다고 해요.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선포했던 적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직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힘들었는데도 여전히 눈물이 흘렀는데도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몇십 년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가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지친 심령과 고된 인생을 그대로 들고 마음 가득한 질문을 그대로 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 형식적인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힘이 되어 버리는 것.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대체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주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은혜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주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질문하시고 손을 맞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혼에 선포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질문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